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은 혈루증 여인의 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전도하다가도 도망갔던 연약한 청년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며 신앙을 저버리고 죽음의 그 위협과 그 위기를 통해 유대교로 이탈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와 함께 죽어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 같아요? 궁극적인 거는 죽음이지만 죽음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 많은 포기와 내려놓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탐욕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신앙인인 척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원하고 바라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게 실현되어야 될 그런 자아의 실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죽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기억한 존재라면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아주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가의 심정이 전달되어지면서 마가는 16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총 6장이라고 하는 그 분량을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기사를 담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냐? 모든 내용들이 순환에 초점을 두고 빠르게 예수님의 초기와 중기, 후기의 사역들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 삶 속에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존재들, 여러 생활 속에 자기의 그 마음이 발현되어져서 영광으로 나가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간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해봐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될 것은 영원한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 마가의 그 심정을 담아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가 세밀하게 표현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오염되어져 있는 분들, 영혼이 피폐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냐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나의 육을 말씀을 통해 컨트롤하고 이 육이 썩어질 존재로 그냥 나가는 심판대 서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지 돌아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은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려고 했던 목적을 두고 이동하셨던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 자기의 생각,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찰나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 그때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동네 사람들이고 누구건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모임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존심과 또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내 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 세상의 지위가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신경 쓰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시간이 뭐 길지는 않지만 이 여인하고 예수님이 잠깐 시간을 보내는 그 찰나에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절망을 하게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사실은 주인공도 아니었던 거죠. 그죠?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이 여인이 늘 날마다 자기의 이 질병으로부터 얻게 되는 고통, 압박, 스트레스, 괴로움, 사람들의 시선, 질타, 그리고 사람들의 욕설, 비방 이런 거를 들으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도대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을까? 이러한 생각 속에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 어떤 의미겠어요? 몸에서 계속 피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하혈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질병을 그가 얻게 되어졌다.
이런 질타를 받았을 것이고 늘 그 여인의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났으며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나병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질병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입방아를 찢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게 되면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 눈물,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26절에 이 여인의 많은 그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긴 괴로움이라고 되어졌지만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임상실험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또 이러한 케어를 받으면 날 수 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을 그 여인이 12년 그 세월 동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이게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질병이라는 그런 인식, 또 자기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스트레스, 자기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그 피를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몸에서 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냄새는 자기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자기를 가두면서 살은 세월이 12년이. 어디서 병만 날 수 있다고 하면 거기를 찾아보는 게 이 여인의 일과인 게 다고,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나 기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냥 괴로움의 나날이 12년의 세월 동안 쭉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대요? 효과가 없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됐다. 엄청난 돈을 다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불치병이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갈 수 있으면 모든 병원을 다 다니면서 이 병을 치료함으로 정상적으로 살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위축되어지고, 나는 저주받은 존재인가?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괴로움 가지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은 뭐예요? 소문은 떠다니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걸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죠. 요즘 같은 시대는 팩트 체크라고 해서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사람들은 다 찾아보고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과거는 이런 부분들이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과장되어지고 이런 소문에 의해서 상처받게도 되어지고 소문들에 의해서 심지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은 좀 다른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났을까요? 그가 들어가시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천국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를 전파하시는 걸 통해 그들이
진정한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어졌다. 이런 소식을 그 여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흘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오직 이 소문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입히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소망할 때 이 은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왜 제가 불가항력의 은혜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말씀을 듣고 진작에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있고 성경에 의거해서 생각하고픈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많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성도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를 하려고 애쓰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항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습니다. 당신이 선하십니다.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의 은혜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의 은혜가 실제로 사람에게 진행되어지면 완전히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건강이 쇠약해진다든지 그리고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 자체가 망가지거나 틀어지든지 완전히 깨어져 버리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탕자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그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간 존재예요.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리고 이 성공한 것으로 나중에 아버지께 갚아드려야지. 아버지께 효도해야지. 뭐 좋은 생각을 갖고 나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가 어떻게 망하게 되어졌는가를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가 간 그 장소에 기근이 임하게 됐대요. 기근이 오는 걸 통해서 먹을 게 없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내가 하물며 종이라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항력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그가 함께 말씀으로 지내며 그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에요? 자기 것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자기의 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 모든 부분들이 어그러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이 아들이 나갈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는 종의 신분을 상징하는 맨발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께 죄송스럽고 한스러운 마음 갖고 나오는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지팡이를 주며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걸 인식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불가항력의 은혜예요. 그러면 불가항력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입혀진다는 것은 이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불가항력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게끔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 교만이 차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갖고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결하게 비춰지는 여인이 되어졌지만 이거를 통해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듣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의 뜻 그대로 죄에서 구원하실 분, 저분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저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기이한 그런 행적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들이 쫓아오는 목적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이고 그리고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의 주변 가운데는 진짜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이용하며 살아갈 사람들 예수께로부터 오는 콩고물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요한복음에서만 그게 표현이 돼서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미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냐. 광야의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수만 명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수만 명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이구 내게 와서 참 좋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딱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는 나를 통해서 빵을 얻고 그리고 음식물을 얻고 먹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겠냐. 자존심을 딱 건드렸더니 수만의 관중들이 우르르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 허다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고유의 이름의 의미대로 쫓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입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예수를 이제 안 믿으셔도 돼요. 저는 다른 종교로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그냥 인생에 그냥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종교를 가진 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인간적 위안? 이런 거라고 하면 다른 종교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도 좋잖아요. 막 그렇게 장엄하고 위험하고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게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진짜 거룩이 뭔지 모른 채 그런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도록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을 어렸을 적부터 말씀을 통해 제대로 양육하지 않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한 자리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대다수가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이 기독교를 통해서도 예수를 통해서도 동일한 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화가 난다고 나의 어떤 진짜 마음은 그러지도 않은 채 내가 화났다는 걸 막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그런 의지를 막 보여주는 거를 한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불가항력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저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허다한 군중,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지금 몸에서 피비린내가 나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인상을 쓰고 그리고 질타도 있겠고 여인의 몸을 갖고 그때 당시에 그 여인이 그렇게 움직이기 쉬운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밀고 하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 곁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몸을 갖고 피가 지금 몸에서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예수의 그 바로 뒤에까지 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로 와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어떤 의미에서 손을 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 여인의 마음이 나오죠. 28절 하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그냥 뭐 다른 어떤 부분의 옷을 만졌던 게 아니라 옷단 술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보면 이렇게 술이 달려있는 옷들 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술을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고 하고 그리고 찌치트라고도 하는데 네 귀퉁이에 있는 그런 네 개의 달린 술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잡은 거는 다른 걸 잡은 게 아니라 그 찌치트라고 하는 옷단술을 잡은 거예요. 그럼 왜 잡았을까? 그 많은 것 중에 그 예수님의 그 겉옷 끝에 있는 그 왜 술을 잡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찌치트라고 하는 이 술의 음가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희한하게 모든 단어마다 그 숫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이런 수를 갖고 있고 저런 수를 갖고 있다. 그 숫가가 있는데 찌치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숫가가 600이고 이 찌치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길게 쭉 내려요. 그래서 5번의 매듭이 있고 그리고 8개의 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러면은 8 더하기 5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13이 되죠. 그 13과 600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613이 되잖아요. 그들이 이 옷단에 4개의 술을 만드는 이유가 찌치트라고 하는 그 옷단 술을 만든 이유가 613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개수를 그들은 613개라고 정하는데 내가 저 말씀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옷에 찌치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여인이 그 옷단수를 잡았다고 하는 것, 찌치트를 잡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그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장소, 당신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의 심정은 아무도 느낄 수 없었지만 이 심정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셨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옷자락 찌치트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을 때에 어떤 의미로 잡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찌치트를 카나프라고도 하는데 요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카나프에 관한 이야기가 잘 드러난 게 룻기예요. 그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자기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기 2장에 보게 되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여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날개 아래 거기서 말하는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 찌치트예요. 날개라고도 표현되어지고 바로 옷자락 옷단술로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설명하고 있는 게 당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거는 바로 그의 날개 아래 그의 옷자락에 보호를 받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그 옷단술 찌치트를 잡은 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깥에 입고 다녔던 겉옷 끝에 달려있던 게 찌치트였던 거예요. 지금은 옷들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기도 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에 걸치거나 아니면은 기도할 때 머리를 이렇게 덮어 써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겉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덮여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런 의복 속에 이런 의식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내가 당신만을 바라다 봅니다. 당신의 은혜로 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여기에 어깨에다가 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이 찌트를 잡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당신을 붙잡습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걸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의 문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의 참된 의미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룻이 보아스를 볼 때 이 보아스만이 자기를 책임져 줄 기업 모를 자.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저 인물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듣고 나오미가 어떤 존재로서 상징되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인데 그의 발치 아래 누우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룻기 3장에 보게 되면. 의도성을 갖고 있죠. 그의 발 아래 누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예수의 십자가 발 아래 나간다는 거고 그 십자가 발 아래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으로 덮음을 받는 예전에 이 옷은요 바깥에 입고 나가면 겉옷이고 누우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때 쓰는 패드요 이불이 되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시옵소서 룻이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내가 당신의 몸 안에서 나온 평생 함께할 반려자로서 당신과 한 입을 덮으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혼의 의미로서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룻이. 내가 당신과 함께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발 아래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당신을 기업 물을 자로서 보호할지 아내로 삼을지 얘기를 듣고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의 옷단수를 잡은 의미, 그 찌찌트를 잡은 의미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져 당신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옷단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심정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예수의 옷자락이에요. 예수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붙잡고 있고 명예를 붙잡고 있고 권력과 권세를 붙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을 붙잡고 그리고 자기의 쓴뿌리를 붙잡고 썩어질 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허다한 군중과 같이 거기를 스쳐 지나가고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는 진짜 은혜 가운데 이런 심정을 갖고 예수의 옷자락을 내가 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거룩하시기에 그 당신의 거룩함을 힘입어 나는 영생할 수 있도록 이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그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군중들과 같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과 또 여러 상황에 따라 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의 눈치를 보며 또 부부의 눈치를 보며 자녀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죄의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을 맛보면서 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의미, 율법 자체가 실현되어진 장소인 율법이라고 하는 게 토라거든요. 이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야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리키다.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실현되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죄 질병을 얻었다고 하며 저주를 받았네 많은 구설수에 올랐지만 이러한 불가항력의 은혜를 통해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당신이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죄 많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옷단수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즉시 그 여인이 흘리던 피가 그쳐지게 되고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걸 통해서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았대요. 왜요? 늘 몸에 흐르던 피가 이제 흐르지 않게 되니까 치유받았다는 걸 이 여인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은 순간에 받는 거예요. 일순간에. 아, 이분이 나의 주관자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면 어떻게 하지? 이럴 일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직까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나. 그런 의심이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왜 말씀을 듣냐? 이게 사실이라는 거.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명되어졌고 이루어졌고 마지막 예언만 남은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와 함께 나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 일이 진행될 거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될 유일한 책이에요, 책. 근데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의심들이 뭐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의 일기까지도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뜬 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쫓아갔을지라도 진짜 믿은 거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내가 그를 붙잡아야지만 사는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그 옷자락을 붙잡음과 동시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 즉시 그가 육체적으로 얻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았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뒤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 나갔다. 그 어떤 의미겠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 나오지 않고 같은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같은 뜻으로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회중 가운데서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호소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작고 미약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들이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허다한 무리 가운데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다고 얘기하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와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 누구에게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말이 과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함께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할 때 이 여인만 예수가 누군 줄 알아본 거예요.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감도 못 잡고 있었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그들이 훗날에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와 함께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참된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몸을 맡기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지면 술 마시는 게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지면 담배 피는 게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지면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성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인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부르심을 정확히 깨닫고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성인다운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어린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깨어난 자들이 존재하는 걸 보여줘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목적을 모른다면 성인이어도 성인 아닌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썩어질 것을 사랑하면서 나가는데 이런 자에게 무슨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존재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오늘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 몸에 부딪히면서 지금 예수님 몸에 손에 댄 거를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출근길,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 몸에 부딪힐 때 이렇게 부딪힌 걸 가지고 왜 부딪혀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이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둘러봅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간 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니까 살펴보는 거죠. 왜 살펴봅니까? 예수님이 누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불러서 칭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군중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3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 비슷한 면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갈 때 야이로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마가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멘. 동일한 게 뭐예요? 발 아래 엎드립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며 교회 안에는 있으나 십자가 그 예수의 발 아래 나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하고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안에는 존재해요. 근데 예수의 발 아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 제가 즐길 것도 많은데 제가 이런 것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발 아래 나간다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혈루증을 앓게 된 이 여인, 동일하게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가 입혀진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지금 내가 처한 이런 고난,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생겨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착각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흥황하고 잘 됐을 때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야이로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데 33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혈루증이 즉시 났어요. 믿음을 갖고 그 찌찌트를 잡게 되어지므로 바로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태도가 뭐예요? 두
두려워 떨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이들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관심이 없이 떨림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받는 설렘이 없으면 병들은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만이 나로 살게 하는구나. 나를 다시 깨어나게 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사설로 듣게 되어지고 시간의 의미로 내 시간을 많이 뺏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나로 하여금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생각으로 눈뜰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대느냐? 만약에 제 입장이라고 하면 누가 저 건드렸어요? 누가 제 몸에 손을 댔습니까? 이게 뭐 어떤 큰 위험을 갖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편하게 얘기하기를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칠 만한 얘기 속에 이 여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며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요청해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그 1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치유받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세요? 다시 부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너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을 통해 나를 의지하고 바로 나를 만나는 것만이 모든 것의 희망, 소망이라는 것을 너가 알고 내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단지 그냥 치유받은 거를 다시 언급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은 누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 이 여인은 영적인 신부와 같이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일심동체로서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구원받았으니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다시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받고 괴로워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야식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거를 얻게 된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 승천하실 때도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일평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훗날에 진행되어진 일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 여자는 예수가 죽기 이전인데도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감으로 구원함을 받고 평안함을 소유하고 간
존재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 대단한 분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폄하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대단한 존재로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게 되어졌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에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체의 병 플러스 제일 중요한 죄의 질병에서부터 놓여 너는 완전할 것이다. 여긴 건강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건강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완전하다는 의미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너는 이제 완전할 것이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들 안에 삶 속에 살아서 혈루증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지고,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여기에 쫓아다녔던 궁중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발 아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